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그 46절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 있죠? 마리아의 창가. 가끔 이제 오페라에서도 나오고 그 유명한. 근데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 기도를 어디에서 이 표본으로 삼았냐면 이 한나의 기도에서 표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고 이 마리아 창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기도문을 읽어보면은 둘 사이의 기도가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평소에 그 당시 예수님의 모친의 나이가 16이나 15으로 추측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평소에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를 평소에 많이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가 기도할 때 그 마리아가 평소에 이 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아마도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태기가 보였을 때 그때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그 마리아의 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보면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니 주께서 그분의 여정의 비참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한나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려면은 성경에서 기도문을 배우면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편, 그다음에 다윗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이삭의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게 있거든요. 또 신약에 보면 바울의 기도도 있고, 신약에 우리 예수님 기도도 있죠. 요한복음 17장,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을 차근차근히 평소에 많이 읽어두면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때 그 기도문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비교해 보세요. 마리아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평소에 구약 성경에 특히 이 한나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자기가 기도할 때 이 한나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한나의 기도의 구절이 흡사한 구절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기도나 마리아의 기도나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마리아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한나의 기도도 결국은 뭡니까? 한나의 기도도 결국은 예수님을 찬미하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구약에 있는 이 경건한 여인, 이 한나가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한나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으로 그가 기도 생활을 했는지는 이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는 우리가 지난 1장 28절에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한나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28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 사무엘은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성전에서 양육받게 되었어요.
한나가 서원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 일생 바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을 갚아야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찬송이 바로 뭐냐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유심히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정말 우리 신자들, 보편적으로 모든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답답할 때는 이 성경의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도저히 막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면은 이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구약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성경에 있는 기도를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줬죠. 주기도문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이제 한나의 기도를 천천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어 철학자들이 보통 하는 말은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말하는 동물. 언어가 있는 동물이라 그래요. 인간을. 언어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승들은 사실 짐승들의 언어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짐승들의 그건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짐승의 그 소리 구조에서 나오는 그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지. 개나 고양이가 말을 하나요? 개도 말을 안 하죠. 말은 안 하죠. 그들이 어떤 짖는 거, 그들이 어떤 그 동물들이 내는 소리는 언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우월할 수 있는 한 가지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뭡니까? 이 언어를 하기 때문에 언어. 원래는 이제 하나의 언어를 했죠. 하나의 언어. 그러다가 그만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때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 세계 모든 언어가 서로 지금 다 다르지만 이 어원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보면은 결국 하나의 공통적인 언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언어학자들이 다 이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그 당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한 언어를 쓴 거예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언어는 히브리어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여튼 무조건 자기들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럼 하나의 언어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게 히브리어다. 이게 히브리어라 그래요. 예. 근데 진짜 히브리어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들의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이제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추측이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예요. 말을 하는 존재. 이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참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그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이 막 수화로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들은 막 수화로예요, 수화로. 굉장히 빨리빨리 그냥 이 수화를 표현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도 얼마나 자기의 입으로, 혀로,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를 못하니까 이 손으로 수화로 해서 내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그 모든 말 속에 가장 귀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한나가 싸움질하며 말하였다.
한나가 다툼질하면서 말아야 했다. 한나가 욕을 하며 말아야 했다. 한나가 거짓말을 말아야 했다. 이런 죄가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여러분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여러 사람하고 아마 대화를 할 거예요. 뭐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하여튼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 아마 하루를 지나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말을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 말을 하지 않고 우상에게 말을 하거나 그저 사람하고만 겨우 말하거나 최악의 상황은 짐승하고 말하는 사람, 이 개 키우는 사람, 이 애완기운 키우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 짐승하고도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비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위로가 되겠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하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최하예요, 최하. 중간 단계는 사람과 사랑의 말. 최하가 뭐냐? 사람과 이 키우는 고양이나 개라든가 그것하고 말하면서 사는 거, 말하면서. 사람이 말이 최고의 그 수준 높은 말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말하는 걸,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는 거, 이게 아무나 되는 겁니까? 우상에게 말하는 사람들.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보지도 못하고 이사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주로 뭐가 유행합니까? 침묵. 그래서 침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도 침묵기도 하죠. 그러나 개신교는 침묵기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우리가 관상기도라니 영성기도라니 촛불기도라니,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절대 개신교, 우리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는 침묵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주신 거예요. 침묵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여러 동양 종교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장 인간이 높은 수준이 뭐냐면 침묵이라고 가르칩니다. 침묵.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적인 가르침 같지만 가장 나쁜 가르침이에요. 왜? 그럼 사람이 왜 혀가 있고 왜 입이 왜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먹고 그러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왜 그거 안 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루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려고 혼자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높은 수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대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여 말아야 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개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강아지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분은 없겠죠, 강아지 하나, 개.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말하였어요. 뭘 말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게 참 귀해요.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즐거움이 없으면 사실 이 인간의 삶은 참 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즐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우리 성도들도 즐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우울한 거예요. 인생에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우울하고 아주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근데 한나의 즐거움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고,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라면 그래도
제일 내 즐거움이, 당신의 즐거움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 정말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했을 때 한나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이제까지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즐거워요. 이게 참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보다는 그냥 어떤 육적인 즐거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재밌는 곳을 가봤다, 뭐 좀 즐거웠다. 물론 그런 즐거움이 나쁜 건 아닌데, 단지 거기에서만 즐거움을 만약에 찾는 신자라면 그 신자는 영적으로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뭐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 뭐 많겠어요. 그저 잠깐이죠. 즐거워 봐야 뭐 거기서 거기겠죠. 그렇지만은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자기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죠.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근데 다윗의 그 처가 누굽니까? 이름이 미갈이요?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잠깐 깜빡해가지고. 미갈이 그걸 창문에서 쭉 보다가, 아이고, 저 왕이 처신머리였겠지. 그 뭐냐? 아이고, 저 출신이 목동이라 어쩔 수 없구나. 이 미갈이 이제 흉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에 너는 애를 못 낳게 되리라. 저주를 했어, 저주를.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다윗의 즐거움이 뭡니까? 그도 역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그 법궤 때문에 그만 한번 호되게 한번 혼났잖아요. 율법대로 그 법궤를 매야 되는데 그 소 등에다 메고 갔으니 그게 잘못되죠. 그러다가 그거를 그 옆에 있는 신하가 확 손을 댔다가 그냥 저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잠깐 시험에 들었다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엄청나게 기뻐해서 막 춤을 추고 그냥 너무 춤을 춰갖고 막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즐거움이야, 즐거움이야. 사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게 참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신앙으로 인한 즐거움이 별로 없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별로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게 뭐 돈이 생겨서 즐거워한다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즐거워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분들이 연애할 때 서로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지금은 생각만 해도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음이 그러면 변하면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막 연애할 때는 생각만 해도 막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는 사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 그 성도들의 청교도들이나 옛날 데이비드 브레이더나 헨리 마틴이나 이런 분들의 그 일기를 보면은 그렇게 참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이 많아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들은 컸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거로 이겨냈어요. 그거로. 다 공통적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 시대하고 틀린 게 뭐냐면 지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안 찾아요. 그 대신 똑같이 성도들도 쇼핑 간다, 어디 하여튼 재밌는 거를 자꾸 찾죠? 재밌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거는 애초부터 죽어 있었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영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야 돼요. 나는 진짜 정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진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까?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냥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주님은 날 사랑하셨고 주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날 돌보실 거고 그래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다. 이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 이게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런 즐거움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과연 몇 명 얼마나 되겠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게 육적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항상 뭐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그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매두 40에 하나 가마시멜을 3번이나 맞았죠. 강도도 당했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쫓겨났죠. 돌에 맞죠. 기절도 하고. 그래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무슨 기쁨이겠어요? 바로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에요. 여호와로 즐거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이거는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내 심령이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겠는가?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육적인 즐거움, 뭐 차를 샀다, 아파트 여러분 사람이 뭐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거 몇 달 지나면 시큰둥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몇 달 살면 그것도 시큰둥해요.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거 조금 걸치고 나면 역시 또 시큰둥해. 그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극히 일시적이고 짧아요. 찰나적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거. 자기는 그게 더 좋다.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다윗도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 그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외에는 다른 즐거움은 굳이 그렇게 찾지 마세요. 굳이 찾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만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한나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소원을 지켰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될 때 기쁨이 오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기쁨이 올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참된 성도는 자기가 경건하게 주님을 모시는 거, 그게 제일 즐거워요. 그게 제일 즐겁고, 그게 제일 기쁘고, 그 이상 뭐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 구약에서 이 뿔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내 뿔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야? 자기가 삶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의 뿔이. 그다음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들을 향해. 그래요.
한나를 얼마나 자식 없는 여인이라고, 얼마나 그가 비웃음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참 이 한나가 참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장자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그에게 바쳤다라고 아주 기쁨의 소리로 원수들을 향하여 어때요?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웃으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원수들에게 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웃으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비웃으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저들에게 크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대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더 이상 그 앞에서 비방을 못해요. 비난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히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을 이 원수들이 감히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불신앙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단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수들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내 원수들을 이기리라.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저 원수들을 내가 이기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저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헤아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담대하게 원수들에게 어때요? 외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인생은 안 돼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왕도 구원받아야 되고,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돼요. 박사도 구원받아야 되고, 남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자도 구원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도 자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으면 그는 어때요? 멸망이에요.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구원은 누가 시켜주십니까?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구원시키는 거지 사람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여튼 죽으나 사나 사람은 하여튼 아무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가족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형제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만 의지해야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여튼 아주 뼛속 깊이 심어야 돼요. 오직 나는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리라. 오직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문제라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은 무엇이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기쁨. 기뻐하기 때문이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앞에서 나를 당당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예.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한나의 기도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막 하나님을 인하여 막 펄펄 뛰고, 이러한 영적인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있어야 영적으로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는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육적 기쁨,
그냥 막 겉으로 드러나, 겉으로 막 이렇게 막 기뻐하죠. 육적인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위적인 즐거움을 교회에서 추구하면 안 되죠. 인위적인. 교회가 자꾸 인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그게 교회가 이 세속과 인본주의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미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은 막 레슬링도 하고 서커스도 하고 막 육적인 즐거움을 막 주잖아요. 막 춤도 추고 뭐 5만 가지 짓을 다 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영적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를 높여야 돼요. 자꾸 강도를 높이려면 별 해괴망측한 짓을 다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 음악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극 어떤 공연 교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게 다 인위적인 즐거움이에요. 그것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있고 항상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이게 세상에서 지금 염려거리가 산더미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내가 염려하겠는가? 주님이 모든 걸 통제하시는데 내가 뭘 근심할 게 있는가? 내 모든 것이,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주님께로 있는데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는가? 이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이 한나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이 말씀 그대로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누렸던 것들을 그대로 얻을 것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건 절대로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꾸준하게 읽어보세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요 본문만 읽어봤어요. 요 2장 본문을 쭉 읽어봤어요. 한 주간 내내. 얼마나 이 기도가 참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한 주간 내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을 향해 우리의 입을 넓게 열리게 하소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뵙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